요한계시록 2장 14, 15, 20, 21.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생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거쳐 이스라엘 사람 앞에 거리를 도와 우사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이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20절 21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리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이름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이제 장상한 사람들 같죠? 뭐 다리오가 막 헷갈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죠. 메데파다 역사. 바벨론 한 200년. 바벨론은 이제 세워진 지가 오래돼요. 시작에서. 그런데 번성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번성하니까 600년에 번성해가지고 530년에 망하죠.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메데파다도 마찬가지예요. 메데 나라가 이제 바사를 합류하고 이제 바벨론을 침공하는데 다리오 539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럼 헬라는 323년에 세워지니까 또 한 200년 정도예요. 200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메데파사 왕들은 이스라엘과 연관해서만 나오는 왕. 연관. 다섯 왕. 성경에 기록된 메데파사 다섯 왕.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높은 쪽 고레스. 고레스 왕의 아들이 다리오. 두 번째 다리오. 세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엘 왕. 우리 에스더 시대 아하수엘 왕의 아들이 또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좋은 이름 하나 해놨죠. 그래서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 우리가 정말 아닥사스 왕. 아닥사스 왕은 우리가 뭘 했는데 느헤미야 기야.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기야는 딱 13년 후에.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 왕 20년 때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그리고 13년 전에 에스라가 이제 그 에스라 돌아올 때 포로기 2차 포로기 귀한 이렇게 쓰고 있죠. 아닥사스 왕이 메데파사 건축한 지 딱 100년 정도, 536년에 이제 다리오가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440년, 그러니까 한 100년 후에 아닥사스 왕이 왕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아베트가 없으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한 100년 후에 메데파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두 개다. 다리오, 원래 그 성경 잘못 다리. 그러니까 이쪽 다리, 저쪽 다리. 누굴 쓰세요? 아하수엘 왕 아버지가 다리 놓고, 아들이 다리 놓고. 쉽게 오는 다섯 왕만 했는데, 전체 왕은 말고. 기간, 그 기간이 토탈 딱 100년에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성경, 포로 기한에서부터 이제 처음 세웠던 고레스는 원래부터 메데파사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뺏어놓고는 얼마 살지는 못해.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한 후에는 얼마 살지 못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전 건축이 536년에 돌아와서 20년 후에 이제 성전 건축이 되는데 이때에 다리오가 등장해. 성전 건축은 방해하니까 조사를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다리오가 아버지가 했던 걸 알고 많은 걸 제공하는 거죠. 아직 성전 건축이 전이니까. 그러니까 20년 안에 벌써 초대 왕이 죽고 둘째 세워졌죠. 짧은 기간. 그러면서 이제 성경 바로 붙어 있지만은 그로부터 저기 느헤미야까지 100년이야, 100년 시간. 근데 누가 이제 왕을 오래 했느냐? 제일 크게 나라를 했을 때
아소양, 구수, 인도에서 구수까지, 아프리카에서 저 인도까지. 이게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시대, 메데바로 헬라 시대의 동쪽은 아수로의 강이 넘지는 않아요. 알렉산더가 대신 이제 이쪽에 유럽 쪽으로 넓혀가요. 아시아까지 바빌론이었는데 마게도냐를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 쪽을 좀 더 하고 많이 확장을 하지 않았어요. 노마시든 전체를 뺐고 이런 것. 그러니까 메데 시대 가장 큰 왕, 그래서 120도 이렇게 어마어마. 그래 크다 보니까 이제 왕을 그 100년 기간 동안 뭐 20년, 30년 했을 건데 아마 기간이 제일 오래 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번성하죠. 그 번성한 후손들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생각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럼 어느 시대 사람이겠어요? 에스더가 황후를 했을 때에 그 무렵 비슷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미 느헤미야가 들어갈 때 성공한 사람도 봤는다. 에스라. 그러니까 거의 또래라고 보면 돼.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 이게 뭐냐면 1세대는 우리나라에서 이민간 사람이 1세대, 그게 태어난 사람이 2세대죠. 근데 이때까지 돌아올 때까지는 70년에서 170년이 됐으니까 그렇죠. 170년이 됐으면 한 3대 정도. 우리 이제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저기 있다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 같죠. 아니고 2세, 3세들은 유대인은 항상 예루살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소식 듣죠. 소식 들었더니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모르지만은 조상들로부터 듣고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후에 돌아오는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에베소를 쓸 당시 이제 큰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큰 문제 2개. 수천 년 동안 새겨지고 그렇게 생활이 돼. 그게 자기 생활화되어 있는 거. 그 2가지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우상숭배하고 음행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할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교회가 성경 정립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에베소서를 쓴 후로도 30년이에요. 30년 정도 되면은 교회가 정화가 되어 있을 것인데 아예 그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가모와 두라디아들이죠. 2개 똑같이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가 이제 걸려 있었다. 사실 교회에서 초대교회를 해줬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처음 이제 총회에서 재판하는 거 2개 우상숭배하고 동물 피체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죄의식 없이 죄라는 걸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 많아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20년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 에베소 교회는 다행히도 제 특급 교사들이 있어요. 사도들, 바울, 당시 최고의 선생들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 가르쳤어요. 다른 교회보다는 만 20년인데 아주 성숙을 많이 했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는 아시아 7교회도 배우게 되었지만은 들어오는 신자 수가 빨랐어요. 아시아 지방에서는 가장 빠르게 마게도냐는 고린도 교회, 저쪽 안디옥 교회 빠르다 보니까 아직도 어린 신자가 많죠. 편지를 받을 당시는 최고는 작년 같은데 밑에 중간이가 어리면 뭐가 돼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너무 이 말 오면 여기면 저 말 오면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또 온갖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그 유대교에 있을 때도 허용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걸 물리치지 못하는 거죠. 먼저 터줏대감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태, 성경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 우리말로 이제 불신자와 신자.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성경에 거론할 곳이 없고, 신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5가지로 나온다겠죠.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청년, 장년의 상태는 영적 성장, 외형적인 게 아니고 영적 성장. 지금 에베소의 지금 목적인데, 서신사가 똑같아요. 에베소의 목적은 당장 열심히 재림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할 때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에베소라겠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바로 지금 일꾼 만드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내 상태. 세상 사람 알잖아요. 중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대학 이거 알잖아요. 또 내 실력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 전혀 몰라요.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생인지 나는 유치원생인지 몰라. 가르치는 목사도 몰라.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 몰라. 교인들이 순진하게 말하거나 그냥 교회가 하나님 다 써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써준다고 생각해. 자, 세상으로 가봅시다. 세상으로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삼성 가가지고 나 써주세요. 그럼 뭐예요? 눈도 못 들어가. 그렇죠. 또 혹시 서류를 내도 다 이렇게 접수관. 이 신가갑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서 하나님께 써달라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상태. 그래서 성경에 우리 상태를 알라고 가르쳐줘서 성경에서 너는 어떤 상태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갓난아이. 갓난아이가 뭐냐. 그래서 잘 읽고 이건 다음 편에서 항상 내 상태를 체크하고. 근데 영적 상태는 세상 유치원 졸업하고 6년 지나면 중학교 가고 3년 가고 이렇게 하죠. 영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데 내일은 갓난아이예요. 상황에 따라 뒤바뀌어 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나의 상태를 측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되나요? 나이는 항상 받고 아이고 나는 갓난아이네.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청년 장년 무장을 하고 어느 때든지 부름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이런 상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은 육적으로 표현했죠. 육적인 거는 세상의 갓난아이 그 모습이 영적으로 갓난아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내가 아이인데 그리고 세상의 아이와 똑같은 행동. 되게 재밌게 써냈어요. 갓난아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갓난아이는 우리말로 맞게 막 태어난 얘기, 그죠? 젖이나 빠는 그런 얘기.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어디다 보내는 편지라고 했어요? 아시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가나안을 올라가 가지고 오른쪽으로가 이제 지금 터키 동쪽은 갈라디아, 서쪽은 아시아. 그래서 이제 거기 보내는 거예요. 전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많이 퍼졌잖아요. 로마, 마게도냐, 아시아, 갈라디아, 애국, 아프리카 이렇게 퍼졌다겠죠. 그 중에 갈라디아 지방과 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아시아 이쪽이 좀 두 개 지역이에요. 정말 오늘
터키에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를 빼버리면 나머지 교회들 막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인데 이 말은 초신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언어, 행동. 우리는 이제 언어를 보면 언어. 근데 신앙생활 오래, 우리 성경학생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학생도 처음 이제 박사 배우는 사람과 한 2, 3년 배우는 사람 언어가 달라요. 그렇죠? 처음 배우는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해. 오래 배운 사람 영이 어쩌고 마음이 어쩌고 해. 언어.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갓난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세상적인 생각하고 세상적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일절에 그 말이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사람 변화가 하나도. 갓난아이는 집만 그냥 하지만 놀기만 해 그냥. 집만 생각하면 그냥 놀기만 해.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대로 그렇게 계속 표출해. 싸움, 다툼 이런 거. 그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성경에 있었어요. 누굴 같아? 여기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면 누굴까? 출애굽은 그래도 조금 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파벌 싸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성장했을 거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제 신앙생활 했죠? 요셉이 17세면 그 한 20세 나이 차이 별로 없어요. 나이 차이는 6살 차이 나는데 맨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고자질하고 지금 아니 당대 최고의 지금 하나님 백성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 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자질하고 살아요. 시기, 비방, 기만. 그러니까 언어가 정화되지 않는 사람들. 에베소 보면 나눠 써야 됩니다. 무리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에베소 써요. 우리 사장이 뒤에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 특별히 있어요. 남의 험담만 듣고 남의 잘못만 전하고 자기는 잘난 척하고 그런 많습니다. 그게 갓난아이. 얘들은 그래. 얘들은 흉잘 거잖아요. 머리만 안 빗고 머리 안 빗었네. 옷만 들어오고 호시였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걸 다 잘못된 거지. 이걸 다 틀리네. 갓난아이다. 갓난아이, 영적 갓난아이라는 거냐. 얘기가 아니라 커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습관인 거 그대로 표출돼요. 이런 갓난아이가 어떻게 써야 해? 지금 에베소 때 이제 아이를 좀 넘어가고 있다 했죠. 아, 그런 것이 갓난아이. 그랬다 그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교회 나가버리니까. 그 갓난아이를 뭐 해줘야 돼? 갓난아이 때리면 어때? 더 크게 울어. 때리면 이제 나이나. 아, 교회 갔더니 김문승 권사님 권사가 나를 때렸다고. 아니, 그게 나쁘다고 막 덮어져. 갓난아이 어때야 돼? 젖을 먹어야지. 그래서 신령한 젖을 상처. 갓난아이가 나가 못 쳐요.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사랑. 날 욕해도 그냥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크면 괜찮아 그랬죠. 애기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자꾸 우리 교인들 애기니까 때려버려요. 부모들만. 아니, 그 젖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계속 머리다 어느 날 커요. 그렇죠? 어느 날 커. 그렇게 비방하고 하는 사람도 자꾸 받고받으면 어느 날 자기가 커가지고 자기도 줘. 왜 그러죠? 처음에는 안 준다고 뛰어들다가 좀 크면 이제 엄마 먹어. 맛없는 거 먹어 그러지만 엄마 먹어 커요. 그게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는 딱 하나예요. 성장하는 건 사랑 주는 것만이에요. 성령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주다 보면 저 사람도 커서 주고 서로 주는 거예요.
성경, 방법 다 이제 기록해놨죠. 이런 이제 갓난아이가 이제 자라는 거죠. 자라면 뭐가 돼요?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는 뭘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하시니까 너 그냥 교인이라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이 지금 교인 같지도 않은 교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 같이 육신에 속하고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요건 조금 한 단계 컸어요. 애기 좀 컸어. 애기 때는 막 울어. 걔가 아이가 되면은 뭔가 조금 알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어린아이가 입 팩 뱉고 시름 팩 던져버리고 그래야 안 그래? 애기죠. 똑같아. 교인도 불평해. 거기는 불평해. 애기 때는 막 미워하는데 이제 지가 좀 자라서 자기 안 맞는 건 다 불평. 근심 걱정. 여러 근심 걱정 싸가지고 보따리 통째 불지. 불평 불만하고 살지. 오늘 세상에도 가봐. 불평 불만. 이런 사람은 누구 있을까? 대표적인 사람, 이제 재밌는 야곱의 가족들. 누구 있어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 4명. 누구? 라헬, 레하, 실바, 비라. 그리고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 원래 이제 성경은 레아는 죽은 자, 라헬은 산 자 그랬대. 근데 가장 그 부인 4 중에 나쁜 여자가 나예요. 성경 읽고 금방. 컸다기 해서 어른 아니에요. 하나는 나엘에 틀어준 거는 너무 이뻐서 문제죠. 지가 이쁘니까 지만 사다 보니까 안 되면 지 멋대로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리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노라. 라헬이 한 번만 해서 야곱이 성냈을까? 아니 날마다 바가지 걸려서 성냈을까? 얼마나 불평하고 투정하고 불만하고. 아니 라헬은 사랑받는 여인이잖아. 야곱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도 만족해. 그게 아이야. 어린아이는 아무리 갖다 줘도 저것 보면 저거 가져야 돼. 새것 보면 새것 가져야 돼. 우리 인간은 좀 재밌게 써야 돼. 비유. 고린도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한국에도 잘난 척하는 거, 동하는 거, 불편한 거, 원망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예요. 우리 교회는 상상외로의 어린아이가 많아. 갓난아이도 있지만 어린아이도. 장로가 아니요. 장로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 같은 어린아이 이런 것을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 주려고 쓴 거예요. 나이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런 상태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